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주로 설명하는데요. 먼저 모세의 부모인 아브람과 요게벳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이집트의 왕이 법령을 내려서 유대인의 남자아이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그 왕의 권력으로부터 숨겨내어서 살려냈습니다. 이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칼과 창을 가지고 서 있는 군인들이 있는데 그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모세를 살리는 놀라운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해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모세를 살려냈는데요. 그렇게 생명을 유지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의 딸 이집트의 공주에 의해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난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아직 완전하게 성장한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일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청년 모세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모세는 믿음으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고 어떤 것을 거절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24절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인 바로 왕의 가문이 된다라는 것은 차기 왕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당대 최고의 풍족한 삶이 보장되는 그러한 지위였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부와 권력을 거절한 것이죠.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부와 권력을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부와 권력이 보장된 자리를 버리고 당시 이집트에서 가장 비천한 지위를 선택하여 고난받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은 그러한 선택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면 그러한 판단을 내린 이유가 또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의 삶이 죄악의 낙,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집트 권력자의 삶이 왜 죄악의 삶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비추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모든 즐거움이
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큰 죄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모든 일상생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믿음을 통해서 가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떠나서 즐기는 모든 즐거움이 사실 덧없는 것, 무익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가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 우리 한글 성경이 잠시라는 부사로 번역하는 이 말씀은 헬라 원어 성경에서는 덧없다라는 형용사입니다. 모세는 이집트가 상징하는 세상의 부와 권력과 고리스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비교해 보았을 때 세상의 즐거움은 덧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 놀라운 영광의 나라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보장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고난을 충분히 인내하며 견뎌내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원동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세계관, 모세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지중해의 모든 나라보다 풍성한 곡물을 생산하는 나라였는데요. 나일강 주변의 비옥한 토지에서 나오는 풍성한 곡물들은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지중해 지역의 많은 나라들에게도 식량을 공급하는 풍요로운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지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더 풍요롭다라는 확신으로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을 그 상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는 수모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큰 고난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거나 타협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있었던 성도들은 고난을 선택한 모세의 믿음을 묵상하며 자신들 앞에 놓인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27절의 진리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자기 민족인 히브리 형제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맞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을 위해서 의협심에 나섰다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바로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죠. 그때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여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이때 모세는 분명히 바로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 27절은 애굽을 떠날 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모세가 첫 번째 애굽을 떠났던 때가 아니라 두 번째 애굽을 떠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 말입니다. 모세는 처음 애굽을 떠날 때에는 애굽의 왕 바로 왕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다시 떠났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두 번째 애굽을 떠날 때에는 애굽의 왕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그를 추격하였어도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대단한 영웅들에게나 가끔 발견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이 장을 시작할 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데 그 믿음을 가진 주체는 이 글을 쓰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와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도 그들과 동일한 믿음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을 사용해서 이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고 모세라는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지속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보다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더 장성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